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혹 직장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늘 있기 마련이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잘 나가는데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또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몸이 아프고 조금만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어떤 부위가 좀 아프면 병원에 예약을 해놓고 기다리면서 혹시 내 몸에 큰 이상이 생긴 건 아닌가, 혹시 암이 생긴 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이고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지금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늘 근심과 걱정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두려움의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도 두려움을 느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우리가 17장 뒷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오늘은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입성하게 되어지는데요. 굉장히 심플하고도 간단하게 저자 누가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장면에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들어갈 때 그저 복잡한 심정들을 쭉 풀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누가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이렇게 적어 놓았지만 정작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복잡하게 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대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수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어떤 심정을 표현했는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뭐라고요? 약했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위축됐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심히 떨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일까요? 큰 근심과 걱정이 앞선 것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한가운데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당시 세계 무역이 고린도 도시를 거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무역이 이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러니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을 겁니다. 많은 물자와 물질이 공급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한 손에 불을 거머쥐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무역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의 문제 역시 아테네처럼 뭐가 문제입니까? 우상이 문제였던 거죠. 우상 숭배가 문제였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부자입니다. 종교를 별로 관심 갖지 않았을 겁니다. 종교를 별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우상이 많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참으로 아덴만큼 어려웠을 겁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고린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고린도인, 가늠한 사람, 음행한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중에 도시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고린도 아닙니까? 그런 이미지가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도덕적 타락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도시에 우뚝 솟은 유명한 웅대한 신전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1000명의 여인들이 날마다 거기서 하숙을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명목은 제사를 지내러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렇게 신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그 창녀들을 돈 주고 사서 함께 자는 풍습이 그 고린도 지역에 만연해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 여자들은 사제라고 불리긴 했지만 사실상 어떤 역할을 했냐면 창녀의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형편없고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은사와 많은 재능과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란과 송사가 끊기지 않았던 교회, 바로 고린도 지역의 교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영향 속에서 세속화되어 버린 교회, 바로 전형적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친어머니는 아니겠지만 계모였겠지만 계모를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런 성도들을 교회가 치리하지 못하고 징계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교회 역시 타락했음을 반증해서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그 당시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면 교회 안에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자, 이러한 도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렇게 학문이 발달하고 말귀를 알아듣는 신사적 도시 아덴에서 내가 실패했거든, 하물며 이렇게 우상이 많은 도시, 저렇게 돈이 많아서 교만하기 짝이 없고 음행이 부릴 듯 일어나는 그 음행의 도시에서 내가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짐과 걱정과 두려움이 앞을 가렸던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두려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는 이 근심과 걱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감당하며 성도다운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면 많은 사탄의 방해와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앞에서 우리가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남에게 보이기 싫지만 우리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음의 두려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시시각각 다가오는 우리 마음속에 큰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심이 앞서지 않습니까? 걱정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두려움을, 그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했는가? 첫 번째는 신앙의 친구를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 말씀, 신앙의 친구를 만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책을 읽습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인생길은 순례길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죠. 저 천국 본향을 가는 그런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인생길에서 결코 혼자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길 속에, 그 나그네 길 속에, 그 인생의 여정 속에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솔로가 아닙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서 결혼 제도를 주신 것일 거고 이 땅에 지상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교회 모임에 충성스럽게 참석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거죠. 모이게 힘쓰라, 서로 권면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좋은 신앙의 친구가 되어서 믿음을 상승시켜라, 그런 의미로 교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서 온전한 신앙을 갖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한 달은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6개월은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1년은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2년 3년 계속해서 관찰해 보십시오.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회 성도와 연합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좋은 신앙의 열매를 가질 수 있을까? 좋은 신앙의 성숙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 곁을 떠나거나 미끄러져서 바짝 마른 영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우리 인간됨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 우리의 신앙의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길임을 아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합력하라고, 서로 신앙의 동지가 되라고, 서로 신앙의 동력자가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뭡니까? 함께 예배하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아니 신앙생활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혼자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홀로 살 수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합니까? 전도서 4장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쭉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요? 신앙의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도입니까? 신약의 반 이상 대부분의 많은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그 신앙 앞에, 그 믿음 앞에, 그 충성 앞에 우리가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도 바울이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신앙의 동력자가, 신앙의 친구가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이 약해져서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근심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몇 사람의 신앙의 친구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노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그런 신앙의 친구가 있습니까? 함께할 신앙의 동력자가 있습니까? 자, 사도 바울에게 어떤 신앙의 동력자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바울 되기 위해서,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과 능력과 재능들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고 성경 여러 곳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의 힘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을 끝까지 믿고 도왔던 많은 충성된 동력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를 섬기며 후원하는 동력자가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 될 만큼 많은 신앙의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동력자가 있었는가? 먼저 등장하는 것은 2절 말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2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하죠. 자, 이 사람은 바울에게 있어서 동력자로 등장합니다. 동력자였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는데요, 아내입니다. 아굴라가 뒤에 나오는데 남편입니다. 아내와 남편이죠. 이 부부가 어떤 사람인가? 이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로마에서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쫓겨나가지고 궁여지책으로 고린도에 머물게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너무나도 놀라운 평신도 지도자 모델인데요, 사도 바울에게는 둘도 없는 동력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또 한 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평가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이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뭐라고요?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잘나서, 사도 바울의 능력이 있어서, 사도 바울과 좋은 관계를 가져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인 거죠.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도왔던 병신도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까? 신앙의 친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신앙의 친구, 특별히 신앙의 동력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동력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같이 바칠 수 있는 그런 동력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인간성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관계를 잘 맞기 때문 아닙니다. 우리 모임이 재미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어떤 친교 모임이나 어떤 개 모임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같이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교회를 보면 아무래도 함께 모이지만 그 안에 끼리끼리의 모임들이 형성되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끼리끼리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 그룹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비슷해서, 혹은 고향이 비슷해가지고, 혹은 같은 업종에 종사해서, 혹은 때로 취미가 같아서 서로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경우를 보고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끼리끼리 모임들을 만드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서로 바칠 만한 그런 영적인 모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 걸고 헌신했던 그런 모임들이, 그런 만남들이 점점 그런 동력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의 친구를 만들 때 특별히 믿음의 동력자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함께 나누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목숨 걸 그런 신앙의 동력자가 우리 가운데 많아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주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 해병대 같은 그런 신앙의 동력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신앙의 동력자입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의 동력자입니까? 그런 신앙의 동력자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또 한 종류의 동력자가 등장하는데, 신앙의 친구가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신앙의 동력자였다고 한다면 실라와 디모데는 제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구원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제자였던 거죠. 제자였던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등장하죠.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어느 한 지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요, 그 전도 해보니까요 함부로 할 게 못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뜻이 뭔지 잘 몰라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가 저번에 한 명 전도해 왔는데요, 이 사람이 주일만 가끔 나올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도해왔던 친구가 주일날만 나왔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수요일도 열심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는 안 나오는 수요예배를 이 친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를 찾아오더니 묻더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어디 가서 수요예배 때 없대? 라고 물었죠.
그래서 원래 안 나갔던 이 수요 예배였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잠깐 바쁜 일이 있었노라고 다음 주부터는 잘 나가겠노라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전도한 친구 때문에 안 나가던 수요 예배를 지금은 열심히 나가게 된 거죠. 문제는 새로운 걱정이 하나 생겼는데, 이러다가 저 친구가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런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사님, 그래도 제가 전도하렵니다. 그래도 제가 전도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 신앙이 이렇게 자란 것 저 친구 때문입니다. 제가 저 친구를 전도해서 저 친구를 양육해서 저 친구를 돕는다 생각했는데 가만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저 친구를 도운 것이 아니라 저 친구가 내 신앙을 이렇게 키워놨습니다. 목사님이 아다시피 제가 수요예배도 저 친구 때문에 나오게 됐고요, 저 사람 때문에 열심히 안 하려고 하다가도 저 친구 눈치 보여서 열심히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게 되고요, 남 흉 보려고 하다가도 저 친구 앞에서 입 다물게 되고요, 그래도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믿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신자 앞에서 기도하는 척, 헌금하는 척 흉내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제 믿음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저 친구 때문입니다.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제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스승은 그런 존재입니다. 제자에게 본을 보여야 할 존재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제자들인 디모데와 실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의 골짜기를 잘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니까, 두려움 가운데도 담대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니까, 그런 삶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의지로 하다 보니까 결국 그들 때문에 이 두려움의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신앙의 골짜기를 지나가며 폭풍을 지나가며 인생의 풍랑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신앙의 친구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돌볼 신실한 제자들, 여러분의 순원들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주를 위해서 헌신할 신앙의 동력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며 본을 보이며 섬겨야 할 어떤 신앙의 동력자, 제자를, 실라와 디모데 같은 제자들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또 한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마게도냐 교인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겠죠. 자, 이들의 역할은 물질의 후원자입니다. 물질의 후원자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지만, 원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전념하여, 그런 뜻이 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전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다른 일 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텐트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따가지고 장막 선교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내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모든 풀타임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 전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텐트 선교사 혹은 자비량 선교사,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도 이러한 텐트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자비량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쭉 따라가 보면 오로지 여기 고린도에서만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복음을 증거했지, 다른 곳에서는 텐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린도 지역에서만 파트타임 사역을 했지,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풀타임 사역자를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러면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그를 어렵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바로 물질의 문제였습니다. 후원이 끊긴 겁니다.
선교 헌금을 보내준 그 모든 교회들이 더 이상 선교 헌금을 보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궁녀지책으로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낮에는 주중에는 텐트 만드는 일을 했고 밤에와 주말에만 집중해서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다?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죠?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마게도냐로 다녀왔습니다. 누가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다녀온 이후부터는 바뀌어가지고 타임이 바뀌어 어떻게 그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풀타임 사역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무엇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무엇을 가져온 것일까요? 헌금을 가지고 온 거죠. 물질의 후원을 가지고 온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풀타임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여기 너희는 빌립보 교회를 말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마게도냐 큰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지역의 가장 대표적 도시가 바로 빌립보죠. 빌립보 성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고린도에 있을 때만 보내준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들이 후원을 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물질로 도왔던 것을 알 수 있죠.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복음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빌립보 교회들의 물질적 헌신이 그 뒤에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적어도 세 종류의 부류의 신앙의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신앙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 같은 믿음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질로 후원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 같은 그런 신앙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충성과 이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빛날 수 있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주의 동력자입니까? 얼마나 신실한 주의 제자입니까? 얼마나 신실한 물질의 후원자입니까?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돕는 얼마나 많은 신실한 주의 동력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실한 주의 제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실한 물질의 후원자가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신실한 주의 동력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물질로 돕는 물질의 협력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그런 동력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런 귀한 믿음의 동력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두려워하는 인생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있으니까 두려워했겠죠. 아무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워할 거리가 없는데 두려워하지는 않잖아요. 두려워할 문제가 있으니까 두려워한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왜요? 뭐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시는 그날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다니에서 실패했는데 이 고린도에서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잖아요. 저 안 될 것 같습니다. 좌절감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좌절하고 낙담하고 두려워 있을 때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바울아, 침묵하지 말고 열심히 말해라. 무엇을 말하라고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바울이 마음속에 듣고 확신했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인생길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비바람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폭풍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벌떡 추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승리의 경주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마음구석에 불안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때 큰 소리, 큰 음성 상관없습니다. 세미한 음성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들락말락하는 음성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린다고 한다면 그 음성 때문에 우리는 용기 백배할 것이고 심기일전할 것이고 다시 믿음의 경주를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갈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담대해졌습니다. 고린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도시, 그 음란의 도시에 고린도 교회를 보기 좋게 세우지 않습니까? 11절은 뭐라고 말해요? 1년 6개월 거기서 머물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놓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여전히 걱정합니다. 여전히 혼자 쓸쓸하게 인생의 골짜기를,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23편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의 인생길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인생 속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있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이 없다, 나는 편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평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의 친구로 말미암아 신앙의 동력자, 신앙의 제자, 물질의 후원자로 말미암아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음성을 듣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물리쳤노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몇 명의 믿음의 동력자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좋은 신앙의 동력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신실한 주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후원자들은 누구입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혹 물욕의 눈이 어두워서 세상의 쾌락의 귀가 어두워서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마음은 엉뚱한 곳에 있어서 마음을 빼앗겨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두려워하는 문제를 참 많이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두려운 문제, 두려운 인생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의 골짜기를 우리가 걷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친구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아픔과 내 눈물과 내 상처와 내 모든 것들을 알고 함께 이해하며 도와줄 그런 신앙의 동역자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목숨 거는 신앙의 동역자를 많이 만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역의 가치를 알고 물심양면으로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돕는 그런 제자들, 후원자를 많이 만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가 그런 후원자가 되시고 그런 동력자가 되시고 그런 제자가 되시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물질의 후원자,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신실한 동역자가 많이 생겨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고 아무 사람도 없고 아무런 방법도 없고 오로지 나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벅찬 감동과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심기일전하셔서 용기 백배하셔서 다시금 잃어버린 방향성들을 재정립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승리로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